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7편인데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을 앞에다 해놨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기도하는데 오늘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번씩이나 아주 절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주의하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 급하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고통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호소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부짖는 이것을 주의하여 관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도 놓치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 고통을 모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지 자신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삶이 있어요. 기도만 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냥 급한 불만 끄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면 그거 어찌 될까? 보통 사람은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그냥 살피신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나를 다 낱낱이 뒤져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만인 것 같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으로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밤에 오시든 나를 시험하시든 나를 감찰하시든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그 이유가 뭐냐?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길을 걸어가노라. 내가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지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딱 지키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실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넘어질까? 이제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니까 내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나이다는 확신에 찬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그래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면서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소서. 그래서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주의 귀한 사랑으로 귀한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늘 도우셨어요. 주의 귀한 손으로. 주께서 놀라운 손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깨달으면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는 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기이한 능력, 주님의 기이한 방법,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내 모든 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이 다윗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 앞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옵소서. 이 적들이, 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눈동자 굉장히 이것이 빠르잖아요. 탁 덮어주잖아요. 뭐 날타리가 올 때도 뭐가 있으면 탁 덮어주잖아요. 눈동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윗이 원수들, 하나님 이 원수들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들을 하나님 파괴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파괴시켜 주시고 공격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이 있다. 그 원수들,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원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기름에 잠겼다. 비계덩어리, 기름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 원수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든지 우리는 다윗을 파괴할 수 있어, 너 같은 것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원수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이제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애월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막 잔인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계획을 탁 세우는 거예요. 가다 지나가는 것 보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를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원수들의 모습은 교만합니다. 또 기회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2절 말씀 보면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처럼 찢으려고 그래요.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한번 물으면 막 놓지 않는 그런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교만한 이런 원수들, 하나님 이들을 파괴시켜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 한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장 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늘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싸우려면 지쳐요. 내가 싸우려면 넘어져요. 내가 싸우려면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적의 약점을 알고 적의 문제를 알고 적을 가장 잘 치시는 하나님께서 적을 대항하여서 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서 넘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넘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밀기만 해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치시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제 이 교만한 자들이, 이 젊은 사자 같은 자들이 나를 치려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항하여서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칼, 이건 정확하거든요. 주님의 칼로 찌르면 감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확실한 기도고 자신의 찬 기도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좀 하세요. 하나님, 이 원수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자, 이 원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자, 세상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사람과 세상의 분깃을 받는 사람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녀에게 또 분깃으로 자기 자랑하면서 죄를 불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의 분깃을 의지하고 자기의 분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을 삼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이제 남은 산업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귀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을 뵌다. 이건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주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주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신다. 이거 최고의 은혜인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주여, 의로운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딱 잠을 잘 때 꿈을 죽게는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막 꿈으로 주님을 뵙고 꿈을 깨고 나서도 만족한 거예요. 만족. 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만족한 거.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에 만족함으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족함으로. 뭔가 자고 나서도 찝찝해. 뭔가 하루를 지나고 났는데 불안해. 뭔가 살아가면서 막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달려올 것 같은 염려가 있어. 이건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의 얼굴을 배우며 자다가 깨고 나서도 만족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로 인하여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